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한 주일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일을 잘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오류에 빠지지 않고 보다 명확하게 성경을 해석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하는데 그때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에 대하여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문맥에 맞게 뿐만 아니라 저자가 있던 시대의 문맥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대와 문맥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상징인 곰이 있습니다. 곰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곰이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곰은 러시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언의 해석이 매끄럽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해석할 수 없게 되나요? 글의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확인하면서 예언을 연구할 때에만 성경 예언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들, 은유적인 표현들, 이 비유적인 표현들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특히 예언을 연구할 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뿔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뿔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7장 28절에 보니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뿔은 왕입니다. 그것은 곧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날선검이 나오죠. 근데 이 날선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또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 신부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여자 또는 신부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여자와 또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언을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원수들로 하여금 고소할 말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약 신약교회 시대에 계시록에서 로마를 악의 가해자로 분명하게 가리켰다면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큰 박해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요.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연구해야 하며 그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글의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잘 살피면서 성경을 탐구할 때, 특히 예언을 탐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언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예언은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줍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감을 세상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성경, 특히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하여 예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글의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잘 살펴 연구하게 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며 우리를 향해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닫게 되고 주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날 가장 앞에 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적 또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다. 최향진 성도님, 이한미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는 안식일과 일요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다. 박철순 집사님, 배유주 성도님, 또 김혜옥 집사님, 심영신 집사님, 김규영 집사님, 6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김광자 집사님께서 이 허리 시술을 받으십니다. 시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성경 예언들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연구함으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표현들을 바르게 이해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욱 저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하늘의 계획이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심이 일어나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도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과 몸으로 표현되는 행동으로 사랑이 흘러나게 하시고 피차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마음을 표현함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누가 와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어 주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생일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최향진, 박철순, 배의주, 김혜옥, 심영신, 김규영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껏 생애하도록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이들의 앞으로의 일생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마음의 고민과 걱정들에 함께 하셔서 함께 신앙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늘까지 나가게 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허리를 시술 받으시는 우리 김광자 집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술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하게 하옵시고 모든 시술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욱 주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생애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 되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잘 준비되는 하루 되도록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